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라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니라. 아멘. 우리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사 말씀을 말씀답게 보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 앞에 구호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막, 성막, 즉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그 성소들의 각각 물품들의 의미들을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 성막을 디자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성막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 전에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 아마 건축수를 하면 이집트가 아마 피라미드를 비롯하여 또 라암셋이랄지 이런 정교한 어떤 건물들을 지어봤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충분히 다 연마하고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경험, 그의 건축술, 그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이 성막의 그 어떤 한 물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 성막을 통해 우리는 이걸 히브리서 10장 뭐라고 하죠?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장차 좋은 일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가 성막이다 인 것이죠. 이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상고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시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거하심에 그 부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장막을 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너희가 보리라. 이건 뭘 이야기한다고 했죠? 바로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베델에서 환상을 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인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벳, 집, 그리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죠? 그곳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그걸 본 곳이 바로 예수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 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각다는 바로 나다, 이게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이고, 그리고 2장에 가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기가 무슨 수로 다시 세운다는 얘기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구속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또 그 법궤 옆에 율법책이 놓아지며 또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인 첫 번째는 예수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된 성도 이야기다, 교회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받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세 번째 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 궁극적인 그림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이제는 우리의 예배할 처소를 이제 준비하러 가셨는데, 그 예배할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곳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 2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그 성 자체가 그냥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교류와 온전한 연합이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 우리가 그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집이 완성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 성막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디자인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 보고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성막을 직접적으로 만들 사람도 지목하시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명하여 부르고 만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누구를 지명하라?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짓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지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디자인을 전해줄 뿐이고, 그 설계도를 주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라고 하셨으니까 지명하에 불러 그에게 이 일을, 정교한 이 만드는 일을 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은 이 2절을 보면 부살렐이 유다 지파고요, 훌의 손자고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이 이름들의 의미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부살렐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그늘,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늘,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건 바로 빛이란 뜻이에요. 빛, 여호와의 빛. 그래서 왜 그 제사장들의 이렇게 흉패 보면 우림과 둠빔 있잖아요. 그때 우림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빛이고, 거기다가 임이 이제 미간이 붙으면 이게 그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뭐냐면 빛이란 뜻입니다. 빛. 아마 여호와의 빛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훌은 뭐냐면 자유, 해방, 자유를 뜻하는 뜻이 바로 훌입니다. 훌의 손자. 그 유다 지파는 바로 찬미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찬미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다 예수님을 칭하는 용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빛의 아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그늘이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은 이 부살렐이 뭐 하는 거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을 만드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목된 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습니다.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그 제사장 직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임을, 그 권위와 권세를 알려주셨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이 니들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니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반역을 저지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라와 다단의 모든 그 얘네들 싹 다 죽였어요. 3,000명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향로들을 다 뺏어버립니다. 다 뺏어버려 녹여갖고 이제 제단에 쌓아라, 뭐 이런 장면이 있죠. 근데 그 3,000명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앞에 이제는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3,000명이 죽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이거 모세와 아론 니들 때문에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연병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두 병이 들게 하고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진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너는 빨리 네 향로를 들고 가서 빨리 제사를 드리라.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 제사를 드렸더니 그 연병이 끝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한 건 뭐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향로를 갖고 있는 고라나 다단과 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제사장, 즉 아론의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외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어떤 권세를 통해 그 지명하시고 그를 통해서만 저주가 끊어진 걸 보여주므로 앞으로 장차 올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지명한 부살렐을 통해서만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살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해라, 뭐 빛의 아들이고 무슨 뭐 자유의 손자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나 지금 진짜 중요한, 이 문맥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총명과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재능을 갖고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정교한 재능이 있어야 되죠.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 일을 참 잘한다요. 1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지을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재능의 영이요. 막 이제 생각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벌써 예수죠? 그죠?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말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후에서, 이게 얘기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이삭의 씨에게서, 야곱의 씨에게서, 12아들인 유다의 지파에서, 그리고 이새의 가지에게서. 이 얘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얘기인 겁니다. 예수는 구약 전체를 지금 훑은 얘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근데 그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래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즉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는 열심과 성실을 다해 공의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자입니다. 그죠? 즉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이 가득하고 정교한 기술이 있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듯 진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을 부여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총명과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영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리라. 이게 지금 구약의 예언인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이 마태복음 전체에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금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바로 이 부살렐을 통하여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 바로 오직 이 성막, 온전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을 가지고 지으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막에 기록된 걸 보면 금이 있죠. 그 금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향로를 넣는 게 금으로 쌓잖아요. 그리고 은은 뭐죠? 그 성막의 모든 받침대가 다 은이란 말입니다. 또 노은 뭐죠? 제단, 놋제단을 쌓을 때 놋으로 쌓았고, 보석은 바로 그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요? 12가지의 보석을 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단 말입니다.
금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죠. 통치, 왕권, 그죠? 영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은 뭐였죠? 바로 우리의 구속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속전이 은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에 은으로 받침을 하라는 것은 모든 성전, 모든 교회의 근간, 밑받침은 뭐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성전을 짓는 밑바탕인 것, 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놋은 뭐였습니까?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하죠. 그때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이건 심판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보석은 뭡니까? 제사장이 그의 몸에 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를 바로 보석같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바로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을 가지고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우리를 죄사하 주심으로, 심판은 뭐죠?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주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자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그죠? 이 모든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흉패에 붙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살렐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늘,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다. 우리의 빛이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만드시는 일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성전 자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재료이시며, 그죠? 성전의 도구이시며, 또 성전 자체이시며, 그 성전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좀 더 흠이 없게 우리를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또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시며, 또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시고 번제단이시고 법궤시고 휘장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이야기는 부살렐의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지는 걸 통해서, 사실은 성경엔 또 이중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전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가 또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염두하면서 좀 정신 차림도 봐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될 것과 라고 써 있지 않아요? 이미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이미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간대. 왜 그런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이거를 뭐냐면 이미 아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항상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는 밟혔을까요? 재림 때 밟힐까요? 밟혔고 밟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밟혔고 그러나 완전히 밟힐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D-Day와 V-Day, 제가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때 D-Day가 있죠. 이 D-Day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항상 D-Day, D-Day, 뭐 시험 D-Day 뭐 이렇게 할 때 그 D-Day를 썼던 첫 번째 그 케이스가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다리는 게 D-Day였던 거예요. 왜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만 성공하면 그냥 역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성공하면 그냥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D-Day를 기다리다 드디어 D-Day가 되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진행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 독일의 수뇌부는 끝장난 겁니다. 이미 머리가 박살난 거라고요.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D-Day는 끝났는데 V-Day, 빅토리 데이, 그러니까 그 승리하는 날은 아직 오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D-Day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D-Day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그 사단의 권세의 수뇌부를 부셔버리리라.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D-Day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때가 참에라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시고, 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와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D-Day를 계속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D-Day가 온 거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게 하시고 그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나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직 백기 들고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고요. 이게 언제 일어나죠? 8월 15일. 그죠? 8월 15일. 같이 망했어요. 자, 이 모든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승리하는 날, 그날은 뭐죠? 이제 완전 끝난 겁니다. 종결시키는 날이죠. 그 승리의 절정이 이르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밟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밟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도 그 나라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극치의 나라, 완성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마. 그 완성된 나라를 준비하여 마침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셔서 모든 권세를 다 밟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성전인, 그냥 우리가 숨쉬는 게 예배고, 그냥 우리가 숨쉬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숨쉬는 게 기쁨인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 V-Day가 올 거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 성전의 극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근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나 홀로 할 수 없다 해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죠. 삼위일체 다. 누구와 함께 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봅시다.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린 이미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또한 그 극치의 성전을 위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3장 보세요. 4장.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성전됐어도 하나님의 백성 되죠.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죠?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데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잡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성향도 다르죠. 말투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또 재능도 다르죠. 완전 다르다고요. 난 재능이 없는데 있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해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은사장이 3개 나와요. 에베소서에 하나, 로마서에 하나, 고린도전서에 하나인데 정말 재밌게 하나하나 다 하나씩 나눠 가지셨어요. 고린도전서는 성령을 나눠주시면 성령님, 에베소서는 예수님, 로마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똑같이 나눠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왜 주신 걸까요? 12절. 이는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살아있던 시대니까.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성경.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럼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을까?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감격 있는 교회들을 왜 모이게 했을까요? 그래서 또 모이게 하여 한 사람이 다 잘해가고 한 사람이 다 섬기고 한 사람이 뭐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게 하고, 저 같은 사람처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줬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연약한 게 너무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주고받게 했냐고요.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서로 연합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저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서로 그렇게 연합되라는 겁니다. 연합되어 그렇게 서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미 성전된 우리인데 또 극치의 성전으로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권 가운데 주신 거예요. 총명과 재능과 지식과 기술과 그런 것들을 주셨다고요. 각자 다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
성장하게 하셨답니다. 어떻게? 계속 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달라. 그러나 적어도 이건 같죠. 이게 교회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일에는 다 연합이 잘 되는데 믿음과 교리와 말씀에서 연합이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연합되면 됩니다. 그럼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에 하나님의 견인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 이게 뭐죠? 한번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의 완성까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람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넌 구원, 완성,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의심도 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견인이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마침내 구원의 완성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어. 이게 견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방편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지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도록 서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굳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 가운데 같이 감격하여 여러분들 묶어놨냐고요. 여러분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고 있다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결합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간에 결합되셔야 돼요. 내 은사로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채워줘야 됩니다. 또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 좀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막 맞물려서 껴줘야 돼. 막 이렇게 막 레고가 막 들어간 거 나간 거에서 막 껴가지고 막 하나 막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이걸 막 저 사람의 은사를 막 끼고 내 은사를 저 사람의 연약함에 끼고 막 그래갖고 막 서로 연합돼갖고 막 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막 얘가 즐거우면 나도 막 즐겁고 막 그냥 막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합되어 그 힘을 같이 하여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을 짓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총명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겁니다.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서로 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살렐이죠.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너무 커요. 특별히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요. 아까도 말했죠. 그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체가 그냥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시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성전 자체인데 12문이 있어요.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기초석은 12
사도의 이름이. 12지파는 구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 그래서 그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 그러니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로 지어진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 어린 양의 그의 옷을 그의 피로 빨아 흰 옷을 입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극체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도구이며 또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부살레를 통하여 지어지는 이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지으시는 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하나된 우리가 또 우리의 은사로 서로를 용납하고 돕고 결합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부살렐 주니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아. 그렇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또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는 저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서로 연합시키고 결합시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복하여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인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 또 한 번 섰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위대한 곳이고 또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엔 또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체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